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32주간 토요일 11월 16일입니다.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청을 하는 과부,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공의, 의로움을 행하지 않으실 거냐 하는 말씀을 하세요. 결국에는 끊임없이 이 재판관은 졸라대고 있는 그 과부에게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속으로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죠. 구약의 메시지는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신약의 메시지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계시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은 하느님의 자비, 신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여기서 차이점은 구약은 아버지라는 말이 없지만 신약은 특히 주님에게도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고대 철학 아카데미죠. 학파, 고대 철학 학교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부된 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느님은 제1원인이고 모든 완전성의 모범이지만 그분은 자신 안에 갇혀 계시고 모든 행복을 자신을 위해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비참함도 그를 감동시킬 수 없고 그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대 철학의 이런 논리예요. 이런 것을 우리 그리스도교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철학자들과 논쟁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전통, 그 정신으로 하느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 필요하고 중요하죠. 철학에서 얘기하는 많은 그러한 질문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해를 자기들대로 해석하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은요,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이제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이신 하느님,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하느님은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좋은 사람, 좋은 인간, 그런 것이죠. 우리도 사람이 좋다고 한다고 하면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포도주도 역시 태양광선이 잘 내리쬐는 그러한 포도원에서 잘 자라듯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때때로는요, 가장 무감각한 사람이라도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비로우신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그러한 속성이 선물됐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자비를 말씀하고 있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하는 거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으로 믿고 의심에 휩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자비는 매일 경험에서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점점 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다시 기도할까? 다시 우리가 하느님께 매달릴까?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의 귀는 잘하지 않지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실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일을 실행하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청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 성장하고 나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계속 어린 양을 부리지만 말이죠. 어른이 돼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있고 또 불안하게 우유부단하게 하는 부모님들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어려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성인이 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주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하느님께 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청하시고 이 과부처럼 두드리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 즉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청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내부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죠. 늘 말씀드리면 영혼들 보면요. 하나님께 청하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렇구나,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조종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죠. 조금씩 다른 가치를 요청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복음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하느님의 아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종교 생활의 원천이자 중심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이러한 업적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꺼번에 확 뜨면은 또 확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런 뜻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그분께서 계시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나 자신의 영혼, 자아와 똑같은 거예요. 나무도 자라듯이 내 자아도 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도 현실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게 내가 모르게 내가 자라는 거예요. 저 테니스도요. 열심히 친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라요. 그만두려고 할 때 또 자라. 신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이 감소했습니까? 봉사자도 줄고 있고요. 성소자 수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이 없잖아요. 이렇게 신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세상은 새롭고 이상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공격당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은요, 너무 커서 이해하는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 시야 밖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정신학이에요. 우리가 국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하는 거죠.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고 그래요? 뜨거운 맛 이상의 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시원하다고. 우리의 인생에서 큰 놀라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놀라움이 가장 우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도 그러한 것이죠.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부인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얼마나 찬양하고 칭찬하고 다 사람이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인당했어요. 헤로데한테 부인당해, 종교지도자한테 부인당해, 제자들한테 부인당해, 사람들한테 부인당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까지 여정을 계속한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딛고서 그 여정에, 구원의 여정에, 부활의 여정에 도달한 것입니다. 믿음은 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수도생활, 영성생활의 중심이라는 거죠, 믿음이. 성경에는요, 크고 작은 그러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앙만 있다면 그 신앙에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업적, 그런 점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자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우리도 아픈 사람은 치유를 통해서 또 말씀하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영혼은 돌봄이 되고 그분이 계시하는 모든 것을 진리처럼 알아차리고 믿는 것, 이러한 계시가 나무처럼 자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영혼 돌봄 많이 이렇게 전파해 주시고 구독, 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